네, 오늘 1절에 이렇게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스데반은 공의회에 잡혀가 있습니다. 당시 공회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참 무서운 그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마치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면 참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스데반이 잡혀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사도도 아닌데 평신도인 스데반의 증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 때문에도 머리가 아픈데 사도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신도까지 전도자로 나서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여러분 6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거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누굴 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거짓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말도 안 한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공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악한 말을 했으면 이건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을 들은 공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확인합니다. 스데반, 이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할 텐데, 그거 거짓이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변명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발로 공의에 온 게 아니에요. 잡혀서 왔는데 이 공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사도들도 아니고 평신도가. 여러분들이 오늘 7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평신도가, 그 스데반 무슨 납비 출신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여러분들이 이 7장하고 구약의 본문을 비교해보면
이 구약 창세기 12장부터 마치 여호수아가 모든 저기 한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까지 우리가 다 연결해서 스데반은 과연 구약이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7장을 스데반의 설교다,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구속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 진짜 사도행전 7장을 많이 읽어봐야 되죠. 구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구약학자들도 마찬가지. 스데반 설교라고 말하면서 뭐 평신도의 스데반이 뭘 알면 얼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가가 스데반을 여기에 대해 집어넣을 때 자기 자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허락한 거죠. 이거 누가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평신도지만 전도자로서 그 성령에 지배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고. 바울이 정말 로마 중심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죠. 죄수로 가가지고 심장부에 그 재판받으면서 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만나도 이건 뭐 그냥 오늘 비즈니스로 만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 발걸음은 우연하게 뭐 스치고 그냥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만남을 줬을까, 이런 계기를 줬을까.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는 자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해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떨리겠냐고. 말 한번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 그들은 거짓 증거를 내세워가지고 그 자체로도 뭐 스데반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그러다지 말다지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구속사를,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구약의 믿음의 조상, 그들이도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조상, 자기도 조상이, 너희도 조상이. 아브라함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보여. 여러분, 창세기 1, 2장
12장 1,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어디 봐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런 말은 없어요. 성령이 스데반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모습을 스데반은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이렇게 스데반아, 또 지금 이들에게 이 말을 선포해라. 들려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브라함의 소명 부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스데반이 깊이 있게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자기가 동영상을 보듯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요즘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니까 생생해요. 나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유튜브에 뭐에 띄워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놓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생생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마치 스데반이 동영상으로 보듯이 성령이 그에게, 그러니까 너무도 생생하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아니 스데반이 무슨 구약 성경을 하면 여기 서기관 납비들 논쟁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감당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왜 그러냐? 그들은 구약, 율법적인 지식, 늘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구약적, 문자적인 지식만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스데반은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줘요.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죠. 어디가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대단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없어요.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세상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있어 다 알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다,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그래 당신은 세상 지식은 대단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이게 없으니까 꽝이야, 불쌍해.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 있어,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뭐가 두려움?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은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자기 고향을 뒤로 하고
거기서 75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쉬워요? 고향 버리는 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보고 간 것이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부른 장면 생생하게 단어 하나로 받아준다.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스데반은 그때하고 얼마나 긴 먼 거리 시간이 떨어져 있냐고. 그런데도 자신감이 있잖아. 이게 바로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성령에 붙잡히면 다른 건 물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다 함께 전하게 돼 있다고.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믿고 전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데라도 같이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는지 데라가 직접 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스데반은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보여주어서 봤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됐는가 다 그러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조상으로만 인정할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면서 가라 했는지 이건 알고 있냐? 모르고 있죠. 스데반보다 그 대단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많아요. 아브라함 믿음만 막 따라가자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죠. 아무렇게 불렀다고 갑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부름을 다 받았는, 부름 받은 대로 우리가 안 살잖아.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건 맞아요. 왜 아브라함 불러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다
놓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갖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보시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 야곱, 그 후손들, 그게 50장이라고.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들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분량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가지고 스데반은 설명해 줬다. 여기 보시면 아니 약속을 받고 갔는데 땅을 한 평도 못 받은 거죠. 어떻게 받?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땅에 뭐 어마어마한 후손 줄 걸로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아내가 자식도 못 낳아요. 이미 갈대 우러 있을 때부터 못 낳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부르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400년은 결국은 모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거하고 있었는 어떻게 됩니까? 섞이고 많은 문제가 있죠. 야곱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 이방혼이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다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결국은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먼저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낸 목적이 뭐예요? 요셉 개인을 위해 보낸 게 아니죠. 결국 야곱의 후손들을 그 약속이 딱 보내놨더니 이놈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주를 준비하도록 보냈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섞이고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결국은 한 민족으로 약속받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루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죠.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늘 채석옷을 입혔어요. 그 형제들이 너무 미워하는. 왜 그럴까요? 레아 라헬이 있잖아. 누구한테 속았어요? 야곱이 좋아했던 결혼하고 싶은 외삼촌 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근데 속아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나엘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좋아했던 여자는 나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속엔 누가 장자예요? 레아에서 난 자식들이 아니고 나엘에서. 그러니까 늘 왕자처럼 대우를 한 거죠. 그 형제들이 늘 시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 형제의 시기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 바로 이제 꿈을 꾼 것을 또 형제들한테 말하니까 형제들이 뚜껑이 확 열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 팔려가는 일이 생기지만 그걸 통해서 야곱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은 자식이잖아요. 다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형제들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형제들이 미웠겠냐. 그 사랑받던 자기가 좋아했던 아버지 또 어머니 리브가 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애굽에 가가지고 이인자가 되게 하잖아. 꿈 해석을 하게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냐. 말도 안 되잖아. 이방인.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기근에 먹는 걱정 안 하고 온 나라가 다 기근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안 올 수가 없다. 결국 이렇게 약속한 대로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죠. 왜 출애굽을 해요? 본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주 나실 때까지, 구원주가 구속의 일들을 이룰 때까지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들에게 설명 못하고 있죠. 알고 있는 거죠. 그 구속사를 알고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결국 나와서 섬기게 됐잖아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니라. 이게 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요약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잖아.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긴 역사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 종교 지도자라면 너희들 이런 걸 알고 있냐? 너희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지.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 역사를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인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 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구약의 역사 속에 이루셔서 그것을 성취했는가. 그래서 바른 해석은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 그가 설교라고 말하는 이 선포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스데반, 그것도 사도도 아닌 평신도를 성령이 놀랍게 붙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 앞에서 스데반처럼 담대히 구속사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의 모든 이런 섭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목표로 이 일을 이루었는가.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원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75명이 그때 갔는데 애굽에 이들이 나올 때는 수백만이 된 거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군대가 몇 명인지 제가 모르지만 60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갔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카리스마 정도, 어느 정도야 그 정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 그런데 온유하게, 온순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내 생명체, 이미 생명체 기록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그런 마음. 참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죽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에서 있을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해요? 에서가 약속의 땅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안 가죠. 가면 죽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족장들은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 우리는 족장이라 말하죠. 족장들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언약,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후손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라 할 때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다 주잖아요. 그때 다 야곱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죠. 야, 이 유다 지파 후손으로 구원주가 오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그 지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파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대단한 지파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유다가 보라고.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도무지 그 후손으로 구원주가 올 수가 없죠. 오히려 오려면 요셉 후손으로 와야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판단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의롭고 이 줄기로 와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건 다 우리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잘 살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 많이 이룰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도 없는 것, 버림받은 것, 늘 그냥 미움받고 그런 악한 일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유다 지파. 거기에 누가 나서요? 어떤 왕이? 다윗 왕. 그죠? 그 후손으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다 끊겨버리고 끝나버린다고.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 약속의 땅 가지고 받은 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아브라함. 제일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아내, 사라, 장지죠. 그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으니까 후손들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도 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전에 고향을 어른들이 못 떠난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 때문에 못 떠났어. 조상들 섬유해야 돼. 무덤을 지켜야 돼. 제사 지내야 돼. 이것 때문에 장자들은 장손들 못 떠났다고. 다른 사람도 다 떠나도. 오장님 그렇죠? 못 떠났어요. 다 떠나고 도시로 가도 그분들은 남아서 지킨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자기 고향도 아닌데 어떻게 지켰는가?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그 땅에 묻히잖아요. 본래는 당시에 풍습들은 뭐예요? 죽으면 고향으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대우르로 가야 돼요. 안 간다. 애굽에서 요셉이 죽으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요셉이 애굽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현충으로 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뭘 갖고 가요? 요셉의 유구를 갖고 간다. 애굽에 죽었는데도 유언을 남긴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이게 구약 백성들의 족장들의 믿음이죠. 하나님 언약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주가 오는, 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구속을 하도록 모든 일을 이룬다고요.
자기 생애를 산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들이 이루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이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니 갈대의 상자에 물을 떠내려가는데 왜 꼭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리 가게 하냐고. 그것도 왜 모세냐. 모세 이름도 누가 진 거예요? 공주가 진 거잖아요. 파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이름 그거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 하나님도 안 믿는 바로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니까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가 그 모세를 버리지 못하여 모세라 이름 짓도록 다 섭리한 거죠.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서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받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마음을 좀 열어야 되고 이런다면 전도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는 만난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고 안 받고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나팔만 불어주면 돼. 누구를?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돼.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본래 어떤 분인데 왜 사람이 되셨어?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날이다. 이렇게 사람이 되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음만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 그 일을 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구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게 죽었다. 나는 믿음 고백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만 저래도 돼. 그러니까 믿음 고백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룬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선물로 내게 줍니다. 나는 믿음 고백하면 믿음 고백 자체가 내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 고백입니다. 이게 시인이라는 겁니다. 시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믿음 고백으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참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누가 됐든 내가 믿게 하려고 그 의지를 막 설득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누가 설득시켜요? 성령이 설득시켜요. 적대감도 내려놓게 하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잘 들어요. 어떤 분은 안 들으려 막 딴소리하고 막 거부하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성령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또 선포해줘. 기회만 되면 또 선포해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스데반이 다 요약이 적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다 연결해가지고 창세기 12장 50장 그 긴 내용을 이렇게 짧게 그 핵심을 바르게 전해줍니다. 당시에 공예 회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 자기 아들로 길렀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를 세운 목적이 뭔가? 40년 동안 마치 왕의 이제 그걸 이어받을 왕자로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섭리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 애굽의 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스데반이야 여기서 핵심을 질러버리죠. 너희들 모세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희 생각할 때는 애굽 왕 오히려 거기서 왕이 되기를 원했겠지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나님 모세를 세웠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고 있냐? 형제를 이렇게 맨날 죽이려고는 거짓 증인 세우고 이런 나쁜 짓이나 하지. 모세를 하나님 왜 세웠는가? 이스라엘 백성 돌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라. 그가 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포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거 다 포기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보하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보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하라 여기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다 수여할 거, 사라질 거예요. 그 영원한 거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그래서 보호한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한 몸 된 거는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계속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한 모세오경, 선지자의 것, 시편.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모세만 보고 아브라함만 본다면 그건 바른 성경을 본 게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뭐 하라고 했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누굴 예언해요? 그리스도를 예언한. 어디서 오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할 건가를. 그래서 이사야가 제일 많이 예언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이 그리스도로 읽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긴 역사 속에서 구원주를 보내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세운 거, 다윗도 세운 거,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들 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이거 주님이 말씀한 거죠.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영생을 얻는 걸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의 그리스도 선포를, 구속사를 듣는 그들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구약 역사만 갖고 있는 거죠. 문자적 해석만. 오늘날 그리스도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구약 예언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을 수 있나?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막 신약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언제 어떤 약속이 있었? 그 신약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 어떤 사람? 구약에 아무 그게 없다면 신약 백성들이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죠. 근데 구약에 아무리 아브라함 다 얘기했는데 신약이 없다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죽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잘, 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그냥 설교하기도 힘들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책인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모세는 믿지 않느냐? 이놈들아. 모세를 믿으면서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는데 왜 나를 안 믿느냐? 이런 일이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모세에게는 엄청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냥 아브라함, 그냥 모세는 너무 잘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못 되었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 숨어 성전에 나가시. 아브라함을 이미 세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기 전에, 인류 구원자로 사람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 부르신 분이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의 땅을 보낼 때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불러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보낸 분이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또 오셨던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따라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 때 이렇게 성육신하고 또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는 이걸 이미 보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 멀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류 구원을 이룰 것을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뤘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을 세우고 보낸 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네가 아브라함 너 50도 안 되는 아브라함 봤냐? 이게 유대인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약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또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2절 4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되 그러면 다윗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 다윗을 세우고 그 목동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가 왕이 되더라고. 이스라엘 모든 통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함.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불렀던 그분을 나의 주여 이렇게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이 주로 불렀던 그분을 이미 약속대로 오셨는데 주로 부르지 못하고 다윗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약에 누렸던 그 왕으로 통치했던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그 일하는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예수 믿는 것이 세상 부나 누리고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구원주로 오셔서 일을 이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이럴 때 감격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공회에 잡혀가도 그 납비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과 함께함을 확신하고
담대히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구원주 보내시기 위한 역사임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스데반이 받은 성령을 모셨사오니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인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섭리가 구원 역사에 따른 것은 스데반처럼 우리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놀랍게 복음 선포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의 복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다 연로하시고 연약합니다.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스데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소원한 귀한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